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호흡이 닿는 날까지 주께서 가라고 하신 사명의 길, 또 은혜의 길, 소명의 길을 걷기를 원하오니 우리 모든 성도들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또 그럴 힘을 허락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베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는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1장의 말씀입니다. 1절을 봅시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오늘 이 나봇의 포도밭을 사는 이야기, 아합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지요. 아합은 분명 이스라엘의 악한 왕이었는데 하나님 보실 때, 사실은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아합이 왜 타락했는가에 대한 정확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이 나봇의 포도밭 이야기입니다. 왕궁에서 가까웠던 이 나봇의 밭을 사서 채소를 심을 수 있게 해달라 아합이 요청해요. 2절에 보니까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굉장히 나이스하죠. 고대시대는 왕이 이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그 말은 모든 토지의 소유를 왕이 갖고 있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 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변모할 때 왕정 시대에서 최초의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정권을 통해서 이 민주주의가 정착해 갈 때 제일 먼저 했었던 게 토지개혁입니다. 두 가지인데 교육혁명과 토지혁명 두 가지 사업이었는데 토지개혁을 왜 했냐면 그 당시 토지의 소유주는 다 실세였던 양반과 왕궁, 왕실의 소유였거든요. 왕실과 양반이 모든 나라의 토지를 다 갖고 있으니 모든 토지를 갖고 있다는 말은 먹고 사는 문제를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모두가 평등한 나라를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땅을 가진 사람에게 소작을 붙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이 천민과 평민의 입장에서
나라가 시대가 바뀌었다고 우리 똑같은 평민이고 똑같은 민주주의 한 시민입니다 라고 양반에게 말해봐야, 법적으로 아무리 그렇게 됐다고 말해봐야 땅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가 그래? 이제부터 우리 평등하게 살자. 대신 너는 이제부터 우리 밭에서, 내 밭에서 일하지 마 라고 말하면 먹고 사는 게 뭐 불가능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인 형태를 바꾸지 않으면 민주주의 평등 사회를 만들 수 없다 생각해서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할 때 이 토지를 갖고 있었던 지주들의 반발을 굉장히 많이 샀죠. 그 지주들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를 했습니다. 독재 정권으로서 힘으로, 무력으로 진압하는 경우들도 많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있을 수 없었어요. 이런 시대에, 그것보다 몇천 년 전이었으니까 왕이 땅을 갖고 있었던 건 당연한데요. 아합은 어떻게 보면 이 땅의 주인이었던 나봇에게 굉장히 나이스하게 한 겁니다. 그 밭을 사는 대신 돈도 주고 그거보다 훨씬 더 좋은 땅도 주겠다, 이렇게 제안했는데 나봇이 뭐랍니까? 3절에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안 된다 그랬어요. 보통 이런 얘기를 들었다면 악한 왕이었다면 바로 처단했을 텐데 아합은 좀 다르게 행동하죠. 4절에 보니까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재밌죠. 그러니까 아합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단순히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을 부리기만 했던 악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보면 탁월한 왕이었어요. 성군에 가까웠어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줬죠. 또 대외적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어 가지고 이 전쟁을 그치게 했죠. 또 이렇게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정도로, 아니 그냥 뺏으면 되지 왕이니까. 근데 팔지 않겠다는 얘기를 듣고 속상해 가지고 밥도 먹지 않고 근심하고 있었던. 성경을 보면 아합은 굉장히 마음이 착한 사람 같은데 문제는 누구였습니까?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이죠. 5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그리고 사정을 얘기하니까 이세벨이 7절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장로들과 귀족들을 청해가지고 나봇에 대해서 거짓 고발을 해서 돌로 맞아 죽게 합니다.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이 나봇은 억울하게 그래서 죽임을 당하죠. 그렇게 죽고 나서 13절에 그렇게 쳐 죽이고 나서 14절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물론 표면적으로는 아합은 악해 보이지 않지요. 그런데 그 이세벨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허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책임을 누구에게 물으시냐면 아합에게 물으십니다. 그때 이 일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엘리야에게 임했죠. 19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고 빼앗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분명히 이세벨이 계략을 써서 아합에게 이 땅을 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책임을 아합에게 물으십니다. 물론 이세벨도 그 책임에 면한 건 아니죠. 함께 물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고 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어찌하여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 라고 했을 때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여자는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남자는 누구의 핑계를 댑니까? 하나님이 내게 배우자로 주시니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여자는 뭐라 핑계댑니까? 이 뱀이 저를 꾀해서 속아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서로 핑계를 대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책임을 함께 물으셨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부부가 뭐가 중요합니까?
부부는요, 네가 잘했고 내가 잘했고를 구분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물론 원인은 찾을 수 있어요. 오늘도 이세벨이 문제잖아요. 뭐 여자가 문제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어느 쪽이든 배우자가 한쪽이 문제를 일으켰을 수 있어요. 원흉일 수 있어요. 근데 그 책임은 누가 져요? 함께 지는 거예요. 이게 부부입니다. 부부가 왜 한 몸입니까? 아니 뭐 머리도 두 개고 심장도 두 개고 따로따로 흩어질 수도 있고 두 사람인데 성경은 분명 하나라고 말하거든요. 그 말은 부부의 어떠한 누군가의 잘못 또한 사실은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한 몸이라는 얘기죠. 그게 한 몸이란 뜻입니다. 부부가 특별한 이유는 두 사람이 아니라 함께 책임을 지는 연대 책임제를 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싸움 하면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를 따지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문제일 수 있죠. 또 내가 문제일 수 있죠. 근데 그 책임은 함께 지는 거예요. 한쪽에선 억울할 수 있겠죠. 저 사람 때문에 나까지 고생한다는 게. 근데 그게 부부라고요. 그 마음으로 서로를 살피고 또 서로를 지켜주지 않으면, 서로가 넘어지지 않도록 함께 돌봐주지 않으면 부부는 절대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특별한 관계라는 것이죠. 아합이 직접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아합에게 물으세요. 여러분, 한 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한 몸임을 지켜 사시길 축복합니다. 따져 물어서 누구의 잘못을 이렇게 가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누구의 잘못이지만 그걸로 인해서 함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책임을 지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겠죠. 교회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는 한 몸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분 안에서 한 공동체 된, 한 몸이 된 이 공동체가 우리 교회죠.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의 문제와 잘못을 지적하고 원인을 밝혀내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로 인한 책임은 함께 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어느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성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목회자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누군가의 잘못이 밝혀질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책임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누군가의 잘못을 따지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죄를 지은 사람에게 물으려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심리에 자기는 책임이 없다, 의롭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 교회 안에 있는 일들을 치리할 때 함께 책임지는 마음으로, 함께 이 고통을 분담하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들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난 이 교회 떠나면 되니까, 이 교회를 바로잡고 나는 떠나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교회의 잘잘못을 따지면서 어떤 것을 가름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말들을 조심하십시오. 한 몸은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진짜 한 몸이라고 생각한다면 함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저의 잘못이 여러분들의 책임이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잘못이 목회자인 저의 책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서로를 돌봐주고 지켜주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몸 공동체로서 여러분들의 가정, 부부지간 또 교회가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재밌는 거는요, 오늘 말씀의 주, 이 엘리야의 예언을 듣고 그런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아합에게 심판이 선고된 다음에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이세벨이 문제였지만 함께 책임을 졌죠. 근데 27절에 보세요.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이 말을 듣고 금식하고 뭔가 마음에 괴로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를 또 했구나. 하나님 앞에 마음을 돌이키려고 했던 그 아합의 모습을 하나님 보시고 뭐라 말씀하세요? 29절,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다. 하나님은요, 악인의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이런 아합 같은 사람도,
아합처럼 영적으로 우둔했던 사람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를 회개하고 뉘우쳤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참작해 주셨습니다. 물론 그 심판이 날아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간을 유예해 주시고 그 아들의 때에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일말의 은혜를 남겨두셔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잘못이 나와 한 몸인 배우자를 통해서든 교회 누군가를 통해서든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비하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뉘우치고 나의 마음을 주 앞에 돌이키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하나님도 우리를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유예해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삶에 주님은 오래 참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범죄할 때마다, 부끄러운 일을 할 때마다, 연대 책임을 져야 될 때마다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뭐예요? 겸비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의 약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그렇게 회개했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자기 의의를 높이면서 나는 책임 없다 라고 말했던 그게 그들에게 심판을 허용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죄를 지으면 뻔뻔하더라도 회개하셔야 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기가 뻔뻔스럽지만 그걸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 아합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겸비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책임을 져야 되는 나의 잘못이 있건 우리 배우자의 잘못이 있건 우리 한 공동체된 가족이나 교회의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함께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 생겼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주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비난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를 지키지 못한 저의 책임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져 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책임을 지는 마음으로 잘잘못을 가르는 것이 의미 없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 겸비하고 겸손히 회개하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하심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주 앞에 오늘도 겸손하게 겸비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상황들을 지혜롭게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해결해 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나의 잘못이 아니고 그 사람의 잘못이기 때문에 나는 억울하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기보단 그를 지키지 못한 나의 책임도 있음을 겸손히 회개할 줄 아는 주님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남겨두신 은혜가 임하는 것들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